여러분, 단순히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정말 역사적 사실일까요? 아니면 기독교가 만든 오래된 신화일까요? 2000년 동안 철학자, 과학자, 역사학자 누구도 완전히 부정하지 못한 이 사건. 왜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둘러싼 역사적 증거, 그리고 무신론자들의 반박, 그 반박을 다시 무너뜨리는 강력한 논리와 기록을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오히려 설명이 안 된다는 말을 직접 느끼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 안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밖의 기록이 훨씬 더 난감할 정도로 많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역사학자들의 기록. 요세푸스, 유대 역사가 예수를 지혜로운 사람이라 부르며 그의 추종자들이 그가 죽은 뒤 살아났다고 믿었다고 기록. 타키투스, 로마 제국 최고 역사가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처형되었고 그의 추종자들은 더욱 확산되었다고 기록. 플리니우스, 수에토니우스, 마라바르 세라피온 등 모두 예수와 부활 신앙을 간접적으로 증언합니다. 이 기록들은 기독교가 영향을 끼치기 전, 즉 거짓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던 시기에 쓰였습니다. 이 말은 곧 부활 신앙은 예수 사후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이미 퍼져 있었다. 즉 후대에 꾸며낸 신화라는 주장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여부를 떠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난감해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실제로 비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왜 비어 있었는가? 이 질문이 논쟁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가능성 A, 제자들이 훔쳤다. 문제가 산더미입니다. 로마 군사가 무덤을 지키고 있었고 시체를 훔치면 십자가 현급 처벌. 제자들은 이미 도망가서 뿔뿔이 흩어진 상태. 겁에 질린 그들이 가장 위험한 행동을 단행했을까? 게다가 만약 훔쳤다고 해도 그들은 이후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거짓말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사람은 없습니다. 가능성 B, 당국이 시체를 옮겼다. 이건 오히려 반대로 부활 신앙을 강화시킵니다. 초기 기독교가 예수님이 살아났다 라고 외쳤을 때 관계자들이 시체를 공개하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있다. 이게 예수의 시체다. 한마디면 기독교는 그날부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당국도 시체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가능성 C,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셨다. 이 선택지는 종교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역사적 논리적으로 가장 모순이 적기 때문에 학자들이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연구하면서 전문학자들이 가장 당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활을 주장한 목격자 수가 너무 많고 상황도 제각각이라는 사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아니라 초기 교회의 전승 기록까지 포함하면 부활 목격 주장은 최소 수백 명에 이릅니다. 목격자 리스트: 베드로, 요한, 도마, 막달라 마리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야고보 예수의 친동생, 그리고 500명 이상의 대규모 그룹. 여기서 중요한 점. 이것은 집단 환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집단 환각은 다음 조건이 필요합니다. 같은 장소, 같은 감정 상태, 같은 기대. 그러나 부활 목격 사례는 장소가 모두 다르고 사람도 모두 다르고 때로는 믿지 않던 사람들까지 포함되고 심리 상태 역시 제각각. 특히 야고보와 바울은 결정적입니다. 야고보, 예수의 친형제였지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목격한 뒤 인생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바울, 기독교 박멸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부활한 예수를 봤다고 말하며 오히려 가장 강력한 전도자가 됩니다. 원래 예수를 믿던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사람이 부활 이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적대자가 하루아침에 신앙의 핵심이 되는 변화는 심리학적으로 설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과학자 무신론자들도 이 사건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반박을 시도하지만 각 반박마다 결정적인 취약점이 있습니다. 반박 1, 환각설. 제자들이 환각을 본 것이다. 문제점. 환각은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현상. 집단으로 동시에 볼 수 없음. 환각을 봤다고 해도 빈 무덤이 설명되지 않음. 반박 2, 예수는 죽지 않았다. 기절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고 기절 상태였다가 무덤에서 깨어났다는 주장입니다. 문제점. 로마의 십자가 처형은 확실한 사망을 목적으로 설계됨. 로마 병사들은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사망을 확인함. 무거운 돌문을 혼자서 밀고 나왔다. 불가능. 그렇게 탈출한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부활했다고 보였다는 건 비논리적. 반박 3, 신화설. 이 이야기는 후대 제자들이 꾸며낸 신화다. 문제점. 부활 전승의 초기 기록은 예수 사후 5년 이내. 신화는 이렇게 빨리 생기지 않음. 예루살렘에는 사건의 직접 목격자들이 살아있었음.
거짓이면 즉시 반박되어 사라졌어야 정상. 즉, 초기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폭발적으로 확장됐다는 자체가 거짓말이었다면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부활을 기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학자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을 제외하면 초기 기독교의 존재 자체를 설명할 수 없다. 부활이 없었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갑작스러운 용기, 박해 속에서도 끊이지 않은 복음 전파, 로마 제국 전체로의 확장, 적대자들의 극적인 회심, 기록자들의 구체적이고 시기적으로 가까운 기록. 부활을 제외한 모든 설명은 중간에 모순이 생기고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은 믿음이고 역사는 역사라고 단순히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역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어있는 무덤, 수백 명의 목격자, 적대자들의 변화, 초기 기록의 신속한 확산, 그리고 1세기 예루살렘이라는 매우 검증 가능한 환경. 이 모든 것이 합쳐졌을 때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살아나셨다. 이 한 문장이 2000년 전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